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을 누가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1896년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된 이 올림픽은 이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는 남작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 처음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쿠베르탱이라는 그 남작이 올림픽을 어디서 모델을 잡았을까?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된 고대 올림픽에서 자신의 이 모든 운동의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고대 올림픽 경기처럼 그들은 운동 경기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경기를 따라가야 되고 아무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고 자신들이 출전한 모든 규칙을 알고 있어야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규칙을 어기거나 자신의 실격 처리를 당하는 사람은 이 과거에는 태형이나 채찍질을 맞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신앙의 경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것은 바로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정인들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년들이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 그들의 삶에서 신앙의 이 경주, 자기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잘 완수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에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선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12장에 넘어오면서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고 이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운동에 그는 관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던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던 자들이, 이 말은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는 이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단 한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받는 날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주, 우리 앞에 놓여 있던 이 경주를 다 완주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그 삶이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상 받는 그날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에 많은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올림픽에 출전을 할 때에 그들은 그것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수많은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으면서 자신들의 체중을 조절하고 자신들의 기량을 잘 발달시켜서 금메달을 딸 때에 지나온 모든 수고와 노고는 다 보상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이는 이
모든 경주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경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고통스럽게 이 모든 것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면은 쉬이 감당할 수 없지만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독려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장애물을 벗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장애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 중반절에는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은 반드시 운동선수들이 다 벗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하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들고 있으면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경력이나 내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 학벌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쁜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향락들을 다 제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외부적인 이 물건도 다 내려놓아야 되지만 자신의 내부적인 물건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은 이 염려를 가지고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염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걱정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운동에 집중해야만 그 결과를 좋게 가져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연습에서 체중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체중 조절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중 조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름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관심을 가지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건면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얼매우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이 장애물 같은 얼매우기 쉬운 죄, 이 모든 죄는 우리를 통하여서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요,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는 다 하루의 모든 삶이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하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불신앙으로, 불신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얽매기 쉬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둑질과 거짓말,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다면 포기해버리고, 조그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많이 심하여 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동물의 밥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목을 베기도 하고 검투사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광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폐하, 무조건 법을 강화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시 더 많은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신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죽이지 말고 처참한 고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의 십자가 곧 예수의 흔적이라 예수의 고난에 자기들도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그 사람의 고문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임금이, 이 황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해주고 즐기고 놀고 쉬고 자도록 마음껏 즐기도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은 편안함 때문에 예수의 감격이 떠나고 믿음의 생활이 아니해지고 결국은 하나 둘씩 예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안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괴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됨에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여서 나에게는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등한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 모든 이 얼매기 쉬운 죄요 무거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요 또한 얼매기 쉬운 죄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나태함이 없는지, 나에게 이런 결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건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근신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는 어디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는 그 눈은 어디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 목표를 설정하며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그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과 늘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의 앞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삶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삶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대한 사람이고 그 성이 절벽 같은 성벽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내가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앞에 현실에서 지금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며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간다 할지라도 불현듯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간다고 생각하지만 네 인생의 신앙의 길을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경주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신약의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우리 신앙을 잘 달려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의 길을 달려갈 때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든 인생의 길을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걱정 근심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잘 살아 보이는 그 사람도 분명 그 인생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곁에서 내 형편 아시고 내 아픔 아시며 내 괴로움과 내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 나 혼자의 길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신앙의 경주를 가다가 중단할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있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비교해 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피곤하여 지치실 때에 예수님과 비교해 봐라.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시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인생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내 가정에 내 형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잘 아시지요? 예수님, 내 형편 잘 아시지요? 예수님, 지금 내 어려움을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